샬롬 6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신선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느라 한데 가죽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김동호 목사님의 날깃의 5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은 스텝으로 가서 섬겼는데요. 예배 중에 푸른교회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몇 해 전 암 중에서도 희귀암인 부신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후 다시 암이 전이가 돼서 재수술을 받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개복 수술이 불가능해서 현재는 신약을 사용해서 암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날깃의 말씀을 통해 자기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은 오히려 죽음을 가까이 옆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요즘 더 많은 일상의 감사들을 발견하게 되셨답니다. 그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날마다 새삼 깨닫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가 찾아오고 그 감사가 행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집사님은 요즘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사님과 같은 고백을 하는 환우분들도 많이 와서 앉아 계셨는데요. 5년 전 예상치 못한 암 발병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듯한 시간이 김동호 목사님께도 있으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암과 버타며 살고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그 힘든 시간과 경험이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목사님 묵상하고 나누어 주셨던 말씀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께 큰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걸 그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저주인 그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서는 도리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 잘잘법 영상에 만일 그때라는 질문에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복 목사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 목사님께서 이 영상에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승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분의 부모님들은 서울의 모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2살 때 서로 이혼을 하셨답니다. 이혼 후에 어느 쪽도 아이를 맡겠다 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결국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의 양부모가 된 백인 부부가 선교사님을 학대했다는 거죠.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해서 10대 때 엄청 힘들고 험한 세월을 보내셨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폭력배 집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풍파 많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거의 망가질 때쯤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과거의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고치느라 많은 시간이 걸리셨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결국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셨고 지금은 유카탄 반도의 한 가난한 동네에서 그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15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두 분이 서로 만나게 되시면서 이제는 형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시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잘 자랐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랬다면 자기는 자기 기질과 성향상 아나무인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20년 동안 참 많은 방황을 했지만 그 방황했던 모든 시간이 지금 선교 사역의 자원이 되고 있다고 깨지고 고난당했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시더랍니다. 물론 이 때를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과거의 아픔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과거도 상처도 고난도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던 바울이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천부장에게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 변론을 통해서 오해가 풀어진 게 아니라 더 화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들죠.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채찍질을 당하기 바로 직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면서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최고의 힘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바울에게는 흑역사일 수 있고 또 사도로서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는 그 과거의 경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유대교의 특심이던 바울의 헌신과 열정을 그 방향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골수분자였던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똑같은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그렇고 또 반대로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그의 과거의 흑역사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날깃의 그 감사 예배에서 마지막 감사 인사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를 거친 후에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고, 자기의 삶이 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되심에 감사하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 동안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날깃의 동역자들과 함께 요즘은 캄보디아의 쓰레기 마을인 단카오 마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바울의 이야기와 또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 우리가 겪은 모든 삶,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어떠하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내 아픔,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까지도 주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니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께 붙들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아멘.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트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일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내 기쁨 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